로마서 11장 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1장인 이스라엘이 실족했지만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 하는 것이 1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체입니다. 그렇죠?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 두었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이러한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 얘기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택함 받은 것을 의미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은혜의 선택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실제로 제시하는 것이죠. 여기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바알 선지자 400명하고 겨루어서 이기고 그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담대했지만 이제 의기소침해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이제 아주 벌벌 떨면서, 그리고 더 이상 살기 싫은 그러한 절망의 상태에 이른 그러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내 길을 광야로 돌이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 힘들어하는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시리아 왕으로 세우고, 대단하죠. 선지자가 왕을 임명하라.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니고 시리아 왕을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강대국.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요. 그러신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우리는 별로 주님께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많이 못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요, 우리가 잘해서 도와주시는 건 아니죠. 또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놨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다, 그 얘기죠. 온 이스라엘이 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합왕과 이사벨에게 벌벌 떨고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무릎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열왕기 하 19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창피해서 피신하는 모습과 같은 거, 두려워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또 자기 건강이 약화된다든지, 또 영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또 여러 가지 성장하지 못해서 두려움이 임한다든지, 이러므로 인해서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셨나요? 안 버리십니다. 반드시 예의주시하고 계시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관해서 개입하세요.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왜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않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종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울이 1절부터 쭉 얘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 이방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 대하여 시기심이 생기도록 한 것이에요. 보니까 유대인들은 고통당하고 이방인들은 더 융성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겼다고 그랬죠. 또 그들이 이방인에게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에요. 아주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시기와 진노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그랬죠.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제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징계하시려고 하면, 이제 주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때요? 분노를 나게 한다고 그랬죠. 시기와 분노, 이걸 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나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그 시기와 분노가 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은 이스라엘 가운데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와 7,000명을 남겨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중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있었던 그 시절에도 남은 자들이, 바울이 핍박받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있다고 얘기죠. 그가 누구예요? 바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거는 교회죠.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유대인 자체는 어때요? 민족적인 구원이죠. 민족적.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이제 그 바울 시대에도 남은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있을 때에는 그 아합왕에게 핍박받을 때, 또 이세벨에게 위협을 당했을 때 7,000명 남겨놓은 사람, 이 사람들이 남은 자이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 뭐 이렇게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배교와 죄악으로 만연한 이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럴 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죠.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남은 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 남은 자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용어인데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개역성경에는 여기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은 된 것이며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 아래부터까지 싹 없어요. 행위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삭제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 뭐예요? 은혜는 은혜고 행위는 행위다, 그 말씀이죠. 은혜는 은혜고 같을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이시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은혜일 뿐 행위가 아니다. 반대로 무엇이든지 행위의 결과면 그것은 행위일 뿐 된 것이지 그 행위가 은혜는 아니다, 그 얘기죠. 구분이 다 이렇게 돼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죠.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뿐인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무슨 행위를 한 건 없어요. 주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과거에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구출해 줄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이렇게 회개하고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들을 모두 제거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게 되었다 말씀이죠. 만약 여러분의 구원이 행위의 결과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은혜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은혜라고 할 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일을 했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지만, 은혜가 필요 없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와 배교한 기독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행위들을,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과 세상 교회들이나 종교들과 틀린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종교들은 절에 와서 일천배를 해야 된다. 무엇을 또 어느 종교는 무엇을 얼마를 내고 해야 된다. 대순진리교는 제사를 얼마 들여서 해야 네가 그 단계에서 벗어난다. 온갖 거를 다 만드는 거죠. 다 만드는 거죠. 구원파에서는 일주일간 교육을 다 이수하고, 신천지도 마찬가지. 다 이수하고 이런 단계에 도와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또 금식해야 된다. 새벽 기도해야 된다. 방언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다 행위다. 그거죠. 그런 걸로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구하는 건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구하는 건 구원이죠, 당연히. 그대로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들은 구원 받았나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구원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하심에 따라 유대인들은 개별적으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는 은혜의 선택하심이, 여기서 은혜의 선택하심은 칼빈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미리 하심에 의해서 선택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별적인 유대인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고, 나머지는 여전히 고집이 세고 완고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으로, 유대 민족으로 이렇게 존속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대로 존속해 왔기 때문에 유대인이에요. 이게 교회로 편입되지 않았어요. 전혀. 교회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단위로 볼 때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이다. 그게 유대인. 절대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러면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 믿음이? 왜 구원받지 못했나, 아직까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8절인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이사야 29장 10절을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 29장 10절에서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거역했죠. 하나님을 먼저 거역했어요.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들을 그렇게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깊은 잠의 영을 주셔가지고 바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일부러 하신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도 모르고, 심지어 그 선지자들조차도 가려버리셨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유대민족에게 혼미한 영을 주셔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능력마저도 다 뺏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대하시겠죠. 그것이 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삶, 교만한 영을 갖고 있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대적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야, 저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조차도 듣기 싫다.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을 딱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세상과 짝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배 드리는 것도 지루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귀찮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다 귀찮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서 이제 실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든가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에게 또 주님께 간청하고 막 이런 사람에게 더 주시고, 주님을 멀리하고 뭐 별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있는 것마저도 뺏어서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거 그렇잖아요. 문화의 비유도 한 문화 갖고 10문화 가진 사람이 한 문화 가진 사람에게 뺏어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한다 하시는 분이라 그 얘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뺏어서 그동안 알고 있는 것마저 싹 뺏어버리고 백지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황폐한 삶을 살겠죠. 불안, 초조가 나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와도 대책이 없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주님하고의 풍성한 교제는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복이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어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69편 22절 23절을 인용한 것이죠. 여기에서 다윗이 이거보다 더 강한 말을 했는데, 다윗의 이 말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한 중보보다도 더 지독하게 중보하는 것이에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 좀 보응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말씀드렸던 다윗의 중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시편 69편 24절로 28절에 보면 더 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붕괴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불같은 진노로 그들을 덮치게 하소서. 그들의 처소를 황폐케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소서. 싹을 아주 씨를 말려 버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들로 주의 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의를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이러한 중보는 중보라기보다는 뭐예요? 아주 저주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닌 거예요. 나중에 필리스타인 적국국에 들어가잖아요. 적국의 보호를 받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아무런 그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했는데 막 쫓아내가지고 말이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랬을 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다. 그 얘기죠.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유대인 지도층 인사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왜 로마에 오게 됐냐, 당신 왜 유대인이 이 로마까지 와서 고생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그 이유를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붙잡아서 로마인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죠. 로마인들이 자기를 그리고 신문하고 나서 사형에 처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갖다가 고소한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얘기죠. 사형에 처하라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이 재판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반대하고 막 극심하게 할 수 없이 자기는 카이사에게 항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요.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우리 동족들하고 재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그렇게 죄도 없는데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카이사에게 항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명하고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사슬에 지금 묶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이루어질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는 사슬에 매여 있어도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고통당하고 이 로마까지 이렇게 죄도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그 백성들을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한 것 외에는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죄인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8장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로부터 좀 더 해명을 듣고자 하여서 날을 정해가지고 바울의 숙소에 다시 모이고자 했죠. 모이자 바울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 글로써 예수님에 관해서 그들을 설득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됐죠. 거기 가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됐죠. 사도 바울은. 제가 음성에서 사역할 때도 저는 주님을 열심히 전한 죄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원이 한 60명 되고 이제 곧 80명까지 이렇게 그런 찰나에 저는 제 몸을 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또 거기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어려운 형제 자매들로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 일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목사가 교회를 팔아먹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그런 허황된 얘기를 내가지고 증인들을 내세워서 막 재판에 회부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재판에.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지. 우리 같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할 수밖에 없고 항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50개의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파출소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경찰서, 검찰, 판사들 앞에 서가지고 그거를 다 일일이 해명을 해야 되는, 일도 바쁜데 설교도 해야죠, 거리 설교도 해야죠, 다 하면서 혼자 하고.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니까 이 박상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기서 법원에서 근무하다 무슨 일로 했는지 하여튼 중간에 등기소장하자 나와가지고 법무사를 차려가지고 거기에 경찰부터 법원 검찰들 다 아는 거예요. 전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도 거기는 그 판사가 임명해서 그 충주지원장이 임명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자기 직원들도 여러 명 있어서 막 증인을 세우고 타자를 쳐서 막 법을 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혼자서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 무슨 목사가 폭행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온갖 상상을 초월할 거를 갖다 집어넣어서 하니까 검사가 얘기하기를 마지막 결심해서 말이죠. 2년 감옥을 저보고 가라고 이렇게 언도하는 감옥을 하는 거예요. 2년을 가도록. 그래서 제가 거기 가만히 있으면 2년 감옥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감옥 가야 되고 전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장면이 이렇게 됐으면 사람의 몸에 닿으면 사진을 찍어서 구타해서 입원해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 사람이 보니까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어버리고 별짓을 다 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자신이 무슨 주식 선물 하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너무 재산이 나가니까 불안해가지고 교회 이거 무슨 어떻게 재산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만약에 문제되면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또 하나는 천안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을 알아가지고 자기 때는 감동이지만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물어보지 않아서 부목사를 그만두고 천안에 있는 천안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음성을 찾아서 오늘 갑자기 대머리 벗어진 남자가 하나 떡 들어오더니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서 이러한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성경을 읽고 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너무 은혜로워서 왔다고. 온 가족이 다 왔어요. 4명이.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신학원도 다니고 그러면 형제가 그렇게 신실하면 청주에 당신이 신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해서 여기 와서 복음도 전하고 뭐 많이 했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또 한 사람은 유홍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집이 청주인데 서울에 내비게이터에 있다가 그래서 내비게이터는 성경 암송을 엄청 잘해요. 집단으로 이렇게 거주하고 하면서 성경 훈련을 돌아가면서 계속 그 훈련이 돼가지고 젊은 나이에 성경 암송을 잘해요. 그 신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이성 목사님이 우리가 강성하게 되니까 도와주라고 내려보낸 거예요. 혼자 제가 하기에 뭐하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열매가 없어. 보면은 이렇게 뭐를 만들어줘서 하면은 일하는 게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한 거야. 자기는 목사의 생각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이 셋이 딱 뭉친 거예요. 그래서 박상기가 그 부목사 하는 사람한테 몇 년을 지나도 열매가 없으니까 당신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유홍렬이한테는 하고. 그 유홍렬이가 다니면서 가진 지역교회 목사들을 회유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나서 상소하고 뭐 서울에 편지를 이렇게 두껍게 쳐가지고 올리고 목회자들에게 다 서신을 보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대꾸도 안 했어요. 오직 주님한테만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그들이 법부를 알아서 그렇게 했지만 헛것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쇠뇌를 시켜가지고 그 비리가 말이죠. 책으로 이만큼이에요. 쇠뇌돼서 들은 사람은 다 그걸로 알아. 그걸로 아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지역교회를. 왜 그렇습니까?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성경 침례교에서 제일 강성하고 초원에서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한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마귀가 집중으로 공격하는데 누구를 쓸까 돌아다니다가 마음이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을 딱 쓰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아는 거죠.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팔아먹고 도망간다고 거짓말해서 막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자기한테 돈 빌린 사람들을 회유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딱 그걸 아시고 그 많던 큰 농장, 집, 재산 싹 다 날리고 빚만 한 한 10억 정도 지게 해서 다 날리고 교회 들어와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법무사를. 그 지금도 일은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세 가족이 지금도 계속 거기서 자기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독립침례교회라다 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아직 그들이 자백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잘못을 얘기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지만 안 하면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얘기죠.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냥 만들어서 아내가 어떻고 뭐 여기가 어떻고 뭐 거짓말에 온갖 거 상상하지 못할 것들을 이게 거짓말의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에 사람이 퍽퍽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장은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그리고 박상기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검사한테 가서는 뭐냐 하면 검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검사님이 쓰는 성경과 이 사람이 쓰는 성경은 다르다. 저하고 셋이 딱 앉았는데 검사하고 내 속으로 야, 저 마귀가 하는 거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제가 확신을 가진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면서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세 가족이 모여가지고 대단히 자기가 은혜스러운 사람으로 아는 거, 착각해. 이게 마귀의 방법이라 그 얘기죠.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뭐 욕심 없고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 욕심 없으니까 그래 알아서 다음에 제가 하면은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재판에서 다 이겨놨는데 그걸 제가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일만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일을 해야지. 세월은 가는데 3년간 집중적인 3년간 재판을 한 50개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재판 하나만 받아도 정신이 나가버려요. 사람이. 잘못하면 정신병이 들어요. 그 정신병이 안 드는 게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이게 서류가 뭔지 이런 것도 모르고 바쁜 게 지금 뭐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드리고 말이죠. 내가 그걸 작성하는 거예요. 타자도 못 치는 사람이 똑딱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쳐가면서 해가지고 절대 안 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절대 안 졌다고. 충청북도에서 완전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제거해버리려 했지만 제거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안 된다 그 얘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실제 상황과 성경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딱 보고 계세요. 사람들은 뭐든지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정치든지 뭐 종교든지 뭐든지 옳은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고 다 두 패로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한 패씩 나누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표본이지만 사색당파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 헛짓하는 거죠. 그런 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헛짓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자, 이와 같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믿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나 다윗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또 자기를 대적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했음을 지금 여기에서 환기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다윗이 했던 그러한 거, 엘리야가 했던 중보 이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만약에 시기, 질투 이런 걸 안 했으면 복음이 확산되지 않을 거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경륜이 유대인에게 가서 유대인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이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돌이켜서 이방인들에게 향하셨으되 이것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왜? 이방인들이 너무 잘하니까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대환란 때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의 핵심이에요. 11장의 핵심.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나 일반 교회들은 어때요? 모든 경륜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은 유대인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이 자기들에게 돌아왔다. 로마 카톨릭.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들도 일부 다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대략.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이 됩니다. 언제요? 대환란 때 회복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 상태가
현재까지도 왔죠. 사도 바울 때부터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경륜이 이방인으로부터 유대인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위대하신 그 말씀이 저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본받아 또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이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복음과 진리를 확산시킴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타겟으로 삼아서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 그리스도인, 내 기도에 경청하시고 그리스도인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고 주님께서 싸우시면 모든 그러한 아무리 강한 적들도 다 물리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경륜이 끝나고 경륜이 유대인에게 옮겨져 갈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